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시간이 자라면 기어다니고 또 옹알이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짧게 한 단어, 두 단어 말하게 되면 얼마나 신기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르죠. 부모님으로부터 배워가지고 그 조물럭거리는 손을 가지고 1부터 10까지 세는 것을 보면 또 그렇게 놀랍고 기이합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 수준에서 멈추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또 자녀들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이것은 출발점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죠. 거기서 멈춰서도 안 되는 거죠. 1부터 10까지만 반복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1, 2, 3과 같은 초보는 무엇이고 신앙의 성장은 무엇인가? 굳이 말하자면 신앙의 초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범위가 구원받고 그 기쁨에 넘쳐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기쁨을 말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더 넘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내 인생이 잘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떤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 더 넓은 범위의 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압축해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무엇과 같은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그걸 압축해서 표로 맨 처음에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가르침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복음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신 말씀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어도 1부터 10까지만 세고 있을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알고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성장하지 않고 정체하고 있으면 놀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내 자신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정말 놀라야 하는 일입니다.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제를 반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가 가득합니다. 죄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있고
보호를 받지 못한 자녀들이 성장해서 사회 속에서 그 불만과 원성을 터뜨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어려서 불의를 당하고 또 살아가면서 불의와 불법에 시달린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일들, 얽히고 설켰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입법기관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이롭게 법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도록 방관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적지 않은 것이죠.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사단의 압제하에 있고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와 같은 파송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그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그가 속한 사회에서, 그가 속한 나라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역할을 행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출범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납니다. 이거 거듭난다고 하죠. 육신으로 태어났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한 번 태어납니다.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은 오직 믿음, 이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들어가면은 나라에는 무릇 법도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법을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신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깊은 내면의 법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랑의 법이 이 세상 가운데 부패하고 타락하고 한 이 사회 가운데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명을 띠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법도 지키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되죠. 더 깊은 사랑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관련해서 조금 더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과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찬송가에 보면은 찬송가는 주제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주제에 보면은 천국이라는 주제도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도 있습니다. 천국 부분을 찾아보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을 떠난 다음의 세계, 낙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천국의 일부분이지 천국 자체는 아니에요. 우리의 통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 부분을 찾아보면 다 뭐냐?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이 부분을 보다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죠.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연세계와
삶의 상황을 빗대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전부 다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만 가르쳐 줍니다.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 다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죠. 각 비유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각 특징들을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지난주 첫 번째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상에서는 한 나라를 출범시키는 것은 어떤 혁명적인 방식이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고 무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그래서 이 지배권, 주권을 장악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나라를 출범시키는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출범하는 방식은 무엇과 같습니까?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한꺼번에 어떤 변혁이 온 세상의 시스템, 체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뿌려집니다. 씨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비되듯이 뿌려집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어요. 많은 씨가 다 허비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받고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는 것 같아도 환난이나 역경이 오고 욕심이 생기면은 다 그런 받았던 것들이 사그러집니다. 소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받아들인 사람들이 100배, 60배, 30배의 수확을 거두면서 오늘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께서 그 씨를 뿌린 씨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장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뤘다고 했습니다. 오늘 비유는 두 번째 비유인데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더 그냥 줄여서 어떤 분들은 가라지 비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부분은 나뉘죠. 24절에서 30절은 이 가라지 비유의 내용이고요. 36절에서 43절 뒷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가라지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신 부분입니다. 먼저 가라지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가라지 비유가 어떤 것을 뜻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내용을 풀어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서 알아야겠습니다. 먼저 비유의 내용입니다. 24절이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것을 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무엇과 같다 할 때 비교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하나님 나라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을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비유에서는 천국은 무엇과 같다 할 때 그 무엇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것이 이 가라지 비유의 내용입니다.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자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잠을 안 잘 수는 없죠. 원수가 어떻게든 틈을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그 틈을 노려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이 원수는 주인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주인을 미워하는 사람이겠죠. 실제로 당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와 관련된 로마 시대니까 로마의 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원수를 괴롭히려고 밀을 기르는 밭에다가 독뿌리를 이렇게 심었다고 합니다. 독보리를 심으면 그 독보리가 밀과 같이 자라나가지고 밀 농사를 망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것을 규제하는 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들이겠죠.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밭에 가라지를 뿌린 일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가라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알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원수가 했다고 알려줍니다. 종들이 그러자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밭에 가서 그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가라지가 그렇게 이제 좋은 곡식과 같이 자라게 되면 좋은 곡식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양분도 빼앗지 않겠습니까? 좋은 곡식이 열매를 맺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합니다. 이 가라지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9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왜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느냐? 곡식 때문입니다. 곡식을 위해서입니다.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종들이 밭에 가서 가라지가 자란 것을 보았다는 것은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어느 정도 구별이 되기 때문에 알았다는 것이죠. 구별이 되기 때문에 뽑을 수가 있습니다. 뽑고자 한다면. 물론 실수로 잘못 뽑을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가라지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주인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들이 힘들어할까 봐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입니까? 그렇게 하다가 곡식까지 상하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를 더 뿌리고 나니까 이 곡식이 뿌리를 내린 곳에 가라지도 뿌리를 내려가지고 뿌리끼리 서로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뿌리째 뽑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좋은 곡식의 뿌리를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내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이 가라지를 뽑아내는 때가 있습니다. 뽑아내는 때는 추수 때입니다. 그때까지 두라고 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은 다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가라지는 그때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불에 사르고 불의 연료가 되죠. 곡식은 주인의 곳간에 둡니다. 그때까지 가라지를 그냥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인이 농사를 짓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가라지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설명하는 것이 36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뜻입니까? 물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비유를 들었을 때 제자들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 비유만을 듣고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이 있다 금방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잘 모릅니다. 제자들도 잘 몰랐지만은 군중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었고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36절 이하에 설명해 주시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7가지 재료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그 의미를 풀어주십니다. 첫째, 좋은 씨를 뿌리는 이. 그는 누굽니까? 인자, 예수님이죠. 밭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세상입니다. 세 번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네 번째,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다섯 번째,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입니다. 여섯 번째,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일곱 번째,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이나 배경들이 다 1대1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 대단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비유를 다 이런 식으로 1대1의 어떤 그 배우의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흔히 이런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해석법에 있어서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풍유법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만일에 알레고리를 동원하게 되면요, 모든 비유들을 해석하는 사람 마음대로 돼버립니다. 이 말씀에 원래 숨겨진 뜻은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둘러대기 시작한다면은 그 말씀의 원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이 뜻은 무엇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할 때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누군가가 자기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 뜻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법이 누가 흔히 쓰는 해석법입니까? 이단들이 쓰는. 어떤 사람 신먼지라고 이렇게 답하기도 하셨어요.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말을 할 때만 우리가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해석되는 것까지가 안심입니다. 그걸 넘어설 때는 일단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100%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만 발아에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각 마귀가 반응합니다. 가라지를 뿌립니다. 악한 자의 자식들을 세상 가운데 뿌려놓는 것이죠. 악한 자의 자식들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 존재는 마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틈에도 일을 합니다.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실 때마다, 영적으로 한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날 때마다 무중력 상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의 삶에는 금방 악한 자가 보내는 악한 자와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커가는 것을 회방하려고 합니다. 이 신앙의 실제죠. 나만 마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면 신앙을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이건 하나의 순진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나는 순간 그 사람은 치열한 링 위의 싸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온갖 환난과 박해와 겁박을 주면서 건강이나 직장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모든 일들이 뒤틀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곳에
원수의 영향 아래 있는 대적자들이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신앙의 실제인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출범하시면서 악한 자가 도전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무기와 보호 체계를 가지고 악한 자는 도전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셔야 되지.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가라지는 곡식의 해가 되는 것인데, 양분을 빼앗아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실까? 주인에게 종들이 묻지 않습니까?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우리도 종들처럼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죄와 악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걸 뿌리째 뽑아버리고 절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하면서 자기 주변에는 죄 짓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고 심판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질문과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당장 뽑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주변 가운데 온갖 환난과 박해,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맞서가지고 모든 죄악들을 다 뽑아내는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아무개에게 가만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뭘 설명한다고 했습니까? 일부분만을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주의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가만두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정의를 전혀 행하지 말란 말입니까? 악을 행할 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문제들까지 다 지금 답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죄와 악과 부딪힙니다. 죄와 악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없애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는 생각을 갖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 일들이 전혀 없는 세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주의할 것은 다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가라지 비유의 적용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어떤 책들을 보면 또 어떤 설교문들을 제가 이렇게 잘하면서 들은 것들을 보면 교회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있는데 이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 간의 어떤 다툼, 싸움, 분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너무 좁은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자체에 분명하게 밭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밭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곁에 있는 사람이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살펴봐라 그런 말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절대 정의와 공의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느냐?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사명이냐? 정의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정의라는 이름으로 가라지를 뿌리째 뽑으려는 시도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해를 받기 쉽습니다. 악이 많다고 해서, 악이 횡행하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들만의 고립된 공동체를 만들거나 자연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 파송돼서
불의가 가득한 곳에서 이 불의를 변혁시키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의와 부조리를 보면 악한 자를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시간을 오래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본성 안에 자리 잡은 정의감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은 불편함을 동도를 넘어서 내버려 둘 수 없고 그들을 응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심판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 요즘 한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일본을 두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착 외구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반민특위가 생겼는데 이 반민특위를 통해서 친일 청산이 되지 않고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친일파 후손들이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들이 가졌던 경제력, 그걸 통해서 자녀들이 부를 세습하고 지위를 세습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여전히 친일파가 횡행하는 그런 시대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 그런 외침의 목소리들이 반복되어 나타나죠. 뜻 있는 분들은 그래서 친일 인명사전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우리 사회의 그 뿌리가 얼마나 경광고하고 놀라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다 친일파 후손들과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되죠. 철저히 친일파의 잔재를 없애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일까요? 하지 말라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 사명인가? 우리가 고민해 보게 됩니다. 교회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은 어디입니까? 장로교입니다. 아시다시피 장로교는 분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 장로교 분파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아마 아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너무 많아서요. 어떻게 이렇게 생기게 됐을까요? 이 장로교가 제일 처음에 최초로 이렇게 조직이 된 건 1907년입니다. 처음부터 총회로 조직된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총회 그 아래 단계인 노회가 조직이 되죠. 조선 동노회라고 합니다. 노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조선 전체가 하나의 노회로 조직된 것이 1907년입니다. 동노회가 이제 총회로 발전을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장로교 교단이 분열을 했습니다. 언제 최초로 분열이 됐느냐? 1952년입니다. 1952년에 이 장로교에서 한 파가 갈라져 나갔습니다. 최초의 분열인데 이 교단이 고신이라는 교단입니다. 뭐 때문에 발생했느냐? 일제시대 신사참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신사참배에 저항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순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통당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제의 정책에 순응하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성도들에게 우상숭배를 시켰습니다. 내버려 둘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냥 둘 수 없는 일이죠.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강단에 서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이 있었죠. 그런 주장들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로 인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들의 세가 더 셌겠죠. 우리가 그때 공개적인 회개를 하고 처리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신사참배한 분들을 속아내고 그런 예배당을 폐쇄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정의를 추구하다 보면은 그 정의에 대한 기준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분파가 생기는 것이죠. 교회도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1952년에 이렇게 고신이 갈라지면서부터 그 다음에 조선신학교, 소위 말하는 기장이 갈라지게 되고 1956년에는 우리 교단이 속한 합동, 그 다음에 통합이 갈라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분열이 가속화됐습니다. 한번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법칙이 돼버려요. 마치 북이스라엘의 쿠데타가 한번 일어나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정의의 집행이 있어야 되지만 완전한 정의의 만족은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공존합니다. 얽혀 있어요. 가족 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교수와 제자 간에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의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도 그럴 수가 있고요. 어느 곳에 가거나 이런 서로의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걸 다 그냥 배제하고 절대 정의와 진리와 순수함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절대 정리를 구현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가라지 뽑기가 주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그걸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 것처럼 혼돈의 상황이 계속될 때, 그것이 현실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여 따지겠죠. 왜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악을 당장 응징하시지 않느냐? 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럼 누가 할까요? 자신이 나서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 세상의 절대 정의를 행사하려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정의관에 함몰되어 태극기를 흔들고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정치 성향과 다르다고 물러나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민 개개인을 제가 말하는 것 아닙니다. 시민은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자기 어떤 정치적인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더라도 그런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절대 정의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에 가까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면 자기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남의 잘못이 도드라 보여졌지만은 자기 자신을 탐사하기 시작한다면 내 속에 있는 죄는 더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죄하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지극히 일부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의 심판을 행하는 것이 일차적인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계속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모습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인내하라고 하셨습니다. 곡식에서 가라지를 뽑아내듯이 자비 없는 심판을 행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시는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40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져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대권입니다. 하나님만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심판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세상의 심판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정은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만 판단할 뿐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사정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는 숨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완전한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를 반드시 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완전한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간헐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는 것을 그림자만 보여줍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한 정의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완전한 정의를 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판결을 얻는 것은 자신이 행한 정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우리가 행한 어떤 선행의 의로 구원 얻는 사람은 도무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이 의롭지 못한 어떤 면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죄하고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의라는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춥니다. 지금은 정죄와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입니다.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 우선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흠을 잡고 사람을 가려내려고 하면 공동체를 파괴하고 선한 사람까지도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냉혹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섬기는 일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도 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들, 비행들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을 보면은 절대 정의를 행사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너무도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편향되기 쉽습니다. 정의는 사랑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가 자라는데도 내버려 두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곡식도 보호하지만은 가라지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잠깐의 삶이 끝나고 나면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심판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과 부르짖음을 알고 계시지만은 그들에게 인내하라고 합니다.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죽음 위에 가는 그 영원한 세계의 징벌과 고통의 세계, 그와 같은 세계에 가기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 시간들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한다면,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도 악한 자가 불법을 행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자녀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낙심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대행자인 것처럼 칼을 휘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인내하시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듯이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활동하지만 어둠의 권세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을 솎아내는 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사명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대권이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지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함은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죄인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들로부터 분리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세상은 행동을 문제 삼고 행동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규범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벌합니다. 세상이 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존재가 변화되면 변화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옳은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성이 거역하는 본성이고 의지가 거역하고 반항하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의지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것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하지 않는다고 벌을 때려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본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행하지 않는다고 벌을 가는 것은 세상 사람이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에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벌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본성이 변화될 수 있도록 희생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가려내고 분류하는 일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늘 사람을 구분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일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인사도 받지 않습니다. 말도 섞지 않습니다.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이죠. 세상이 규정하는 행위의 법보다 더 우위의 법이 있습니다. 은혜의 법이고 사랑의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죄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하고 벌하려고 하기보다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예수 닮는 모습으로 행위를 하던 사람이 삶의 본질이 바뀌어 예수 닮는 사람으로 바꾸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잘못한 것을 가려내어 벌을 가하는 것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희생해서 그런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포용하고 인내하고 사랑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믿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너무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